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예, 우리 일상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가자 했는데 큰딸이 야 그거 제 마음에 참 합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예, 이 마음에 합한다. 카타, 텐, 카르시아, 카르디아. 헬라어를 그대로 옮기면 카타, 텐, 카르디아. 이 카타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이 카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르디아는 마음이고 이 카타를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according to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다. 내 마음과 조화를 이룬다. 내 마음을 잘 따라오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단순히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란 뜻도 물론 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조율을 할 때 바이올린은 바이올린대로 조율하고 뭐 첼로는 첼로대로 조율을 하고 브라스는 브라스대로 그렇게 조율하지 않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조율을 할 때 오보에가 A 음을 잡아준다 그래요. A 음을. 그러면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그 오보에가 올려주는 A 음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다 맞춰요. 아, 이건 내 생각에는 저건 좀 플랫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오보에가 그렇게 A 플랫을 설령 잡았다 치더라도 전부 다 A 플랫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according to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뜻이 있어요. 자신의 의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을 부를 의지, 찬양을 부르지 않을 의지, 자리에서 일어설 의지, 일어서지 않을 의지,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의지, 손을 들지 않을 의지 다 있습니다. 욕구,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바로 내게 주신 그 자유의지, 자유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 자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뜻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조율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내 의지, 내 욕망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뜻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자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면 나의 모든 삶의 스케줄을 거기에다가 다 맞춰버리는 겁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잘 하시던 30대 중반의 부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들도 아주 어립니다. 젊은 목사님이니까 부산에서만 사역할 게 아니라 사역할 때가 많죠. 사역하려고만 하면 갈 데가 얼마나 많으며 하려고만 하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강원도 산골 무려 50년이 넘은 시골 교회 바로 옆에는 절이 있어요. 불교가 워낙 강해서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 교회는 할머니 3분, 할아버지 1분만 남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도천 감리교회에 김진호 목사님이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별다른 말씀이 없어요. 너는 옮겨라, 거기를 떠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8년째 지금 그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젊음을 조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조율해 버리는 것이죠. 2007년 7월 어느 한 교회에서 저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떠나요. 청년들을 인솔했던 목사님이 탈레반에게 피랍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총을 맞고 순교를 해요. 그 목사님이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기숙사에서 친구 목사님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언제고 나 대신 제주도에 와서 네가 한번 사역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떠나버린 친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 친구 목사님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면부지의 땅, 무속이 강하고 미신이 강한 땅, 지금도 복음화율이 전국으로 따지면 가장 낮은 땅이에요. 제주도는 10% 미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주도 내지 분들의 복음화율은 3%가 안 돼요. 그렇게 복음화되기가 어렵고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그곳에서 벌써 20년이 넘도록 올해로 25년째인데 하나님의 뜻에 본인의 모든 젊음과 본인의 모든 가능성을 조율해버린 박재용 목사님.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건 그 두 목사님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언급했던 직접적 언급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아니죠.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 모세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모세의 삶을 아는 분이라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모세도. 여기에 이견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지도자였죠. 그는 하나님이 손수 쓰신 십계명 2개의 돌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 곧 성막을 지은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가나안으로 갈 때까지 그 모든 여정을 이끌었던 리더 중의 리더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정작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껏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지만 본인은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냐? 하나님의 뜻이 너는 안 돼. 넌 들어가지 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뭐 하셨대요? 진노하셨대요. 아니,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세에게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걸 알려면 민수기 20장을 봐야 돼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목이 마르니까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근데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좀 격하게 원망을 합니다. 물 좀 내놓으라. 우리 여기서 죽일 참이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그러면 이제 모세가 할 일은 너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하셨으니까. 반석은 물을 낼지어다 하면 되는데 이 모세도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모세의 멱살을 잡았던 게 몇 번이며 모세를 원망했던 게 몇 번이며 그러니 모세도 지칠 만큼 지쳐서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반석 위에 서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내리쳐요. 여러분,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 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사역은 됐어요. 열매도 있어요. 교회는 됐어요. 사업도 되고요. 하고자 하는 일은 다 이루어졌어요. 물은 나왔으니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야, 역시 모세구나. 역시 모세구나.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모세, 모세, 모세. 그 이름을 연호할 때 딱 한 분만 고개를 좌우로 저으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죠. 세상 사람 모두가 내 이름을 연호해도 하나님 한 분 고개를 저으신다면. 자,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0장 12절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않고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히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약속으로 주겠다던 그 땅으로 백성을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런데 너희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다 들어가도 너희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지도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라는 건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리더가 직접적인 잘못은 없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것은 곧 리더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모세 개인의 잘못도 있죠. 모세가 화를 냈으니까. 하나님은 분명 반석을 향해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갑자기 혈기를 부리면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그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친 것이 문제였죠. 하지만 모세는 왜 내가 갑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됐을까? 왜 갑자기 이렇게 혈기를 부렸을까? 왜 그랬을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때문에. 이게 참 서운한 대목입니다. 아쉬운 대목이에요.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 개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쉬웠을까? 왜?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있었습니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던 게 40년이에요. 도합 120년을 사는 동안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쳤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냐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고요. 비록 애굽의 군사를 쳐 죽인 잘못이 있지만 그것 또한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저 애굽으로 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것도 모세의 뜻과 모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서 구원하라 하니까 자신은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에 according to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면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던 일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을 화나게 한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이 얘기를 모세오경 안에서 3번 이상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어요. 황금 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섬겨.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 백성은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고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 다시 시작하겠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또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셨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절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저 가나안 족속들은 얼마나 이 신체가 큰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을 들어서 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네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로 또 말씀하세요.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광야를 지나는 중에 고라 자손이 또 모세를 반역할 때가 있었어요. 고라 자손 250명의 족장들이 함께 같이 들고 일어섰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이 백성은 가망이 없다. 도저히 내가 못 봐주겠다. 다 죽여야겠다. 자, 민수기 16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막 그렇게 하실 때마다 모세가 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일이었어요.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세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모세가
이 무리바에 와서는 오죽하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위했던 모세가 오죽 화가 났으면 그렇게 2번이나 내리쳤을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무리바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야, 이 모세가 진짜 혈기왕성하구나. 이 꼬라지를 부려도 보통 꼬라지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고 정말 볼 꼴 못 볼 꼴 당했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함부로 대했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잘못했는지를 아신다면 그럴 때마다 모세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다 참을 수 있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다 참아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여러분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화를 안 낸다는 뜻일까요? 아무리 찌르고 꼬집어도 반응이 없을 거라는 얘기일까요?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니까 우리 중에 누구보다 온유하다라는 뜻이지 그렇게 온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절대로 화를 안 낼 것이다. 절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아니죠.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지 그렇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안 나거나 서운함이 없거나 섭섭하지 않거나 상처를 안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도 지칠 때가 있을 것이며 그도 화가 날 때가 있을 것이며 그도 삐질 때가 있을 것이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확고했어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죽이겠다고 하셨다가 다시 용서하시는 그런 뜻은 많이 바꾸셨어요. 그런데 모세 너는 못 들어가. 이거는 안 바꾸세요. 하나님이. 아론 너도 못 들어가. 모세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오히려 본문이 시작되는 23절을 보시면 모세가 간구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자, 23절부터 25절까지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모세도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나도 가고 싶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나도 보고 싶다. 나도 그 땅에 가고 싶고 나도 그걸 이루고 싶고 나도 한번 맛 좀 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작정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여러분 모세가 40일 금식기도만 최소 3번 합니다. 40일 금식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안 돼.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안 바뀌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6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조율해요. 이제 그만하시니까 그만해요. 하나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합쳐요. 나는 가고 싶어요. 나는 더 이루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만이라고 했을 때 그 절대음이 들려올 때
내가 그 절대음에 내 삶을 조율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저 강원도 영월에 내가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있다. 거기에다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인생을 조율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세의 삶은 과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과연 모세는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이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방금 신명기 3장을 봤는데 신명기 34장, 신명기가 거의 마칠 때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3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따라서 합니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 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실까요?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그게 구원의 기준인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그게 구원의 기준입니까? 우리가 교회당을 얼마나 크게 건축했냐 안 했냐, 그게 구원의 기준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가? 하나님이 아시는가? 하나님이 알면 당신은 구원받아요. 우리 조은아 집사님이 저기서 곧 걸어와요. 근데 제가 아유 우리 집사님, 우리 조은아 집사님, 그럼 집사님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저쪽에서 조은아 집사님이 저를 아는 체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시죠? 누구시죠? 자, 마태복음 7장 말씀 읽어보시죠. 22절로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맞죠. 그런데 그건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아, 나 예수 믿는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는 알아요. 주님을 알아요. 주여, 주여, 나 왔습니다. 나 선지자 누구예요? 나 권사 누구예요? 나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저 고향 성만교회에서 이런 봉사도 하고 이런 사역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누구지? 너 누구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을 알아보기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알아보고 뛰어가시는 것이죠. 모세야. 그러면 모세의 인생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이룬 건 아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면 너 이쪽으로 가거라. 아, 하나님 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물리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 땅이 아니더라도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 가나안 땅보다 더 궁극적인 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더 쉬고 싶은 유혹이 내 안에 있습니까? 더 잘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아니, 교회 안 오고 딴 데 갈 자유가 여러분에게는 없겠어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러분이 굳이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채널 돌려서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 볼 자유가 여러분에게 없겠어요? 근데 왜 이날을 이렇게 구별하고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왜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닌가?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요구하고 내 뜻, 내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according to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그래서 사역도 하고 그래서 작정 기도도 하고 내 마음에 합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목매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사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내가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내가 혈기를 부렸어요. 내가 또 누군가에게 실망을 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과거의 잘못이 무엇이든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안다. 우리의 지난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깨가 쭉 처져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그만해도 너 진짜 잘한 거야. 지금까지 너 진짜 잘한 거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저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해왔다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또 원하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거기까지 더 거기까지를 생각하면 나는 늘 모자라요. 거기까지를 생각하니까 나는 늘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기어이 저 가나안 땅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가나안 땅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고 거기에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도 다 맞춰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